오늘 사사기 7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모든 일의 시작,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사기 강해합니다. 지금 기도원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강해 시간에 다루지 않은 그 기도원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사사기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한테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확인한 사람이 기드온인데 그 은혜를 가장 열심히 쏟아버린 사람도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의 시작,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인의 은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몇 번의 사인을 줍니다. 너무 사인을 많이 받았어요. 두려워 떨 때마다 사인을 받아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너 여전히 불안하지? 그때 내 부하 브라 한번 데리고 가봐.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펼쳐갈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입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대적인 미디안 백성의 입을 통하여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즙 틀에서 미리삭을 잘라 비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초라한 인생 가운데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의 사자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려고 먹을 것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딱 봤더니 불이 나와서 그 먹을 것을 다 살라버려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안함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한 가지 내게 청이 있습니다. 또 사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만한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적셔주시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사인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을 다 적셔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 사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세 번째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기드온이 여전히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 불안하지? 너 혼자 가기도 힘들지?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갔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갔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부서뜨려 버렸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미디안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그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연합군은 13만 5천이고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의 은혜가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인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인을 보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기드온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뭐합니까?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이는 것도 보여주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 주셨는데 그 사인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제 딸이,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 딸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누구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이쁘다고 돈을 줬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혜빈아, 너 이뻐서 준 거 아니고 네가 아빠 딸이니까 준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줘, 그랬어요.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랬더니 제 딸이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나 이쁘다고 줬어. 혜빈아, 너 길거리를 걸어봐라. 누가 너 이쁘다고 돈 주니? 네가 아빠 딸이니까 이뻐 보인 거야, 그래. 근데 제 딸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느 날 제 딸이랑 손을 붙잡고 저녁에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권사님이랑 안수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네, 여기 앞에 교보문고에 딸 책 사주러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또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딸을 줘요. 아유 이쁘다 그러면서 줘요. 혜빈아, 봤지? 네가 혼자 횡단보도에 서 있었으면 누가 너 이쁘다고 돈 주겠니? 네가 아빠 딸이라서 받은 거야. 이해를 못해요. 우리 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뻐서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요. 하나님이요, 야 박요한 목사,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도 아니. 근데 목사가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줄을 알아요. 목사의 가장 큰 착각이죠. 가장 큰 교만이고.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래서 그 돈을 결과적으로 내놔요, 안 내놔요? 아빠 줘야지. 아빠가 뭘 사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나 이뻐서 줬대. 근데 마치 목사인 저 같은 거예요.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니까, 설교라도 하고 뭐를 하니까 목사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 줍니다. 사인 줘요. 아니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1루 3루 코치가요, 우타자가 서면 1루 코치가 사인을 주고 좌타자가 들어오면 3루 코치가 사인을 줍니다. 이거 10번 해도요, 뭐만 진짜인지 아세요? 그날 팀끼리 사인한 것만 진짜예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해요. 뭐 몇 번째 사인이다, 뭐 팔꿈치 만지고 다음 나간 사인이 진짜다. 왜냐면 누구를 속여야 되죠? 상대편을 속여야 되니까. 그날마다 사인의 순서와 그게 달라져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1군에 남아있어요? 못 남아있어요? 못 남아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요, 강속구 던진다고 1군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강속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1군에 남아있는 거예요. 포수가 사인을 줬을 때 포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1군에 생존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어디가 있습니까? 2군 가서 매일 그거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넘쳐납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확인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부흥회 때마다 하셨을 거고 수련회 때마다 하셨을 거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합니까? 기드온이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인 맞습니까? 이 사인 맞습니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누가 대신 들어줘야 돼요? 엘리가 대신 들어줘야 되는데요, 엘리는요, 자기 몇 살에 부름받았는지 아시죠? 58세에 늦게 사사로 부름받은 그 감격이요, 엘리에게 바로 사라졌어요. 엘리 몇 살 사세요? 몇 살 삽니까? 98세를 살아요. 40년 동안에 58세에 늦게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엘리가 불러서 깨운 줄 알고 자꾸 찾아올 때 그때 딱 깨달았어야 되는데 3번 올 때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릅니까? 성경에 4번 불러야 4번째 가서 엎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토요일도 결단하시고 SBS라는 사인도 있으니 결정을 하시고, 에스더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자신의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에서 자신의 민족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 듣고 울며 예루살렘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은혜. 오늘 16절 보면요, 선택의 은혜는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왼손에는 횃불과 항아리가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나팔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횃불 들고 나팔 들고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선택된 게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열심히 준비해서 선택된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비로하고 남루한 그 포도주 틀에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병자를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병자랑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 병자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일어나 걷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전혀 딴소리하는 이 병자를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요? 아니요. 나를 선택하신 게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가끔 때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꼭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멈추리. 자기 힘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때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에 갑니다. 물 핥아먹은 사람 9,700명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300명 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기드온이요 그 300명 가지고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할까봐 오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300명을 몇 대로 나누래요? 3대로 나누래요. 100명씩 3대로 나눠서 가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내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선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아는 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됩니까? 지옥 같아야 됩니까? 천국 같아야죠. 올 때마다 즐겁고 올 때마다 행복한, 여러분 이미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가정과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 가기 싫고. 제가 어느 날 아내랑 아들 둘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아내랑 저랑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은혜 주셨다. 그때 딸 없을 때였는데도. 근데 그 다음날 싸웠잖아.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다음날 서로 안 맞으면 불편해요. 근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 참 어렵죠. 가정과 교회가 지옥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공로가 드러나면서부터 가정과 교회는 지옥돼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럼 너는 한 게 뭐 있냐?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왔지 않냐? 그럼 나는 놀았냐? 집에서 살림하고 뒷바라지는 누가 했냐? 여러분, 서로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가정 지옥됩니다. 열심히 주방봉사하는 분들이 가끔 와서도 식판 한 번 안 닦는 분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불편해요,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섬기는 게 기쁨과 감사지만 여러분 불편해요. 마음이 어렵다고요. 나는 이만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쟤는 누릴 것만 다 누리고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사람인지라 스물스물 올라와요. 목사인 저는 안 그럴까요? 담임 목사 되니까 부목사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가끔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나도 부목사 때 저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보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니까요 11장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요?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뭔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나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나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 다른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선택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기드온 사고쳐요. 그렇게 수많은 사인 주신 거에 대한 은혜를 시작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인 줬는데도요, 누가 한 것 같아요? 300명 데리고 내가 한 것 같으니까 기드온 사고쳐. 정말 그렇게 많은 역사를 봤는데도요, 끝이 이렇게 안 좋은 사사가 성경에 없어요. 선택도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도 없는데, 시작도 엄청난 놀라운 선택이었는데,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공로로 바꾸며 자기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왕 안 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저의 은혜. 여러분, 거저는 돈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거저는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기드온은요,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까 13만 5천 명 중에요 12만 명이 자기네들, 여러분 기드온은요 칼이 없어요. 12만 명이요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15,000명이 13만 5천 명 중에 15,000명이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니까요, 기드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쫓아가요.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말도 안 돼요. 300명이 하나로 뭉쳐간 것도 아니고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전쟁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횃불하고 나팔밖에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 감고 기도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해요. 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손에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대신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손 모으고 기도해요. 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걷는 곳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걸음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기도는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왜 내가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착각하고 이 공짜로 받은 은혜를 내 권리라고 착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0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거저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화살을 쏟는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건 내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저는 옛날에 하나님한테 삿대질 좀 해봤을 것 같습니까?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나갈 때 일입니다. 이제 장신대 4학년이 돼서 사역지를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을 딱 먹으니까 이력서 하나, 교회가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초빙 게시판에. 그래서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너무 또 마음이 또 여리고 순진하니까, 내가 지금 처음 연락 온 데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하나 넣었는데 연락 온 데 있어서 내가 거기를 가겠노라. 갔어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년 내내 후회투성이에요. 그랬더니 원래 그 친구가 추천했던 그 교회에 갔던 친구는요, 너무 행복하게 전도사 생활하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매일 기도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사들이 30분 전에 와서 같이 경건회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문 열고 들어오는 교사가 있질 않나. 갑자기 손 들고,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손 들고 어떤 유년부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 선생님 술 먹고 왔나 봐요. 술 냄새 나요. 그래. 술을 먹고 온 게 아니라 새벽까지 마시다가 아버지 코 껴가지고 가만히 저렇게 이렇게 엎드려 있던 선생님이 술이 새벽까지 마시다가 들깬 거예요. 그렇다고 교사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원래 저는 누구를 나무라지는 성격은 못합니다. 교사들이 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저 교회 갔으면 내가 잘 됐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드니까요, 기도탑 올라가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안 나아져. 차라리 저 길 갈걸. 그 생각이 여기까지 들고 매일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잘해준다는 교회 있으면 가야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들다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 제가 제일 오래 있었어.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택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전도사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내비게이션 주소가 잘못됐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딱 맞는 교회를 허락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자기의 공로가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도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웁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학력격차가 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족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얘기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네가 능력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준 거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돈 주고 샀습니까? 11조 내고 샀습니까? 주일 성수에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거저 주신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여 찌꺼기를 다 하고 우리의 농도를 짙게 만드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끔 억울하죠. 누가복음 보면 가끔 억울할 때가 많아요. 강도 만나서 억울하고,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놔두고 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도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9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3시에 들어온 사람이건 5시에 들어온 사람이건 9시 사람도 5시에 사람 똑같이 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게 받은 이 거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저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쌓인의 은혜, 선택의 은혜, 거저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이미 있었음을 깨닫고 시작과 끝이 여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